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구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 토라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요구하는 바가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모세오경의 주제예요. 토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옛 언약이잖아요. 구약이 옛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옛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사에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아왔을 때, 오늘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아왔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깨뜨려짐이라는 게 언약을 거부하고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금 베풀어줘서 새롭게 두 돌판을 준비하도록 해서 그 돌판에다가 계약서, 십계명을 기록해 줬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너희가 옛 언약을 깨뜨린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듯이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깨뜨려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돌판에다 쓰는 게 아니라, 깨어지는 돌판에다 쓰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의 색에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 구약, 옛 언약, 구약은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맺으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얘기하고, 그 언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 모세 오경, 이 토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토라에 주신 말씀, 언약이 뭐냐? 별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님께서 가신 그 도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관한 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그 안에서, 그런 인생이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가 구약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아가 섬기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에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 이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만을 생각하고 구원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 뒤의 이야기를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세상의 종교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는요, 뭐냐면 내가 구원이 목표예요. 구원이. 불교에서 혜택을 받는 구원이 목표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샤머니즘, 여러분들 무당에게 구타러 가고 전보러 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구원받아서 뭘 해야지, 그거에 대한 게 없어요. 앞으로의 비전, 그것에 대한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여러분들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거, 이것이 있는 거지, 내가 믿는 신의 계획과 뜻과 무슨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죄성은요, 내가 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도적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첫 번째 타락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을 때 그들이 왜 그것을 먹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주인공이 되고자, 주인이 되고자,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인생,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기본이에요. 모든 종교에는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부여받고요, 내가 복을 받고요, 내가 능력을 행사하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적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가 아니라 구원하셔서 무엇인가를 라고 하는 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뒤의 이야기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도 비전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더 하나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 있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만이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신 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 이런 미천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많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능력과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셔요.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무슨 능력을 보태고 더하고 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가 뭘. 우리는 하나님 그런 큰 거, 거창한 거,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시고요. 좀 필요하시면은요, 특별한 사람들, 사명자들 통해서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그냥 남들만큼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거 위해서.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좀 사람들 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 오겠죠.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뜻이 이루시겠죠. 말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외면해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우리 교회가 석자고 그냥 정말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것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들만큼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 교회같이 다른 교회들 정도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과
다른 부분이냐면 세상의 우상들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길을 가고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은 없어요.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일수록 우상일수록요. 그런 종교도 없어요. 그리스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보통 어렸을 때 많이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 보면 막 제우스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막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막 사람과 똑같아요, 막.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계속 그리스가 있는 동안 계속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화가 존재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철학사에서 이야기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 플라톤 시대부터는 그런 신들은 하급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진정한 신은 진정한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하니까 뭐 하냐면 갈급한 게 없어요. 완전한 신이 무슨 갈급한 게 있어요. 완전한 신이 무슨 사랑이 고파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위대하고 완전한 신은 그런 뭐 제우스나 아테네님 뭐 아폴로니 이런 신들 사람과 같은 감정들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계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진짜 그들 위에 최고의 진짜 신은 어떤 신이냐? 영적인 신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완전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할수록 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종교들과 참 다른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감정도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을 요구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도 말해요.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사람에게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랑을 요구할까? 왜 사랑을 갈급해야 할까? 갈구할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특징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눈이 2개 있죠. 귀가 2개 있고 콧구멍이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고 손은 2개에 손가락이 10개, 발은 2개에 발가락이 10개. 우리 하나님도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형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의 원어가 뜻이 원래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이래요.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가?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은요, 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 아, 사람이 대충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물의 그림자를 보면 사물의 모양이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어떠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죠. 또 하나, 그림자는요, 사물하고 본질하고 그림자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하고 분리될 수 있냐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림자는 항상 사물에 붙어 있어요. 결코 사라지지도 분리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셨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함께 하는 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림자로서 우리의 하나님 위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이 행복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게 너무나 싫어, 괴로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함께 길을 가고 있다, 괴롭잖아요. 누군가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저도 평소에 말이 많고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어색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단둘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해서 싫어해요. 그런 시간이. 왜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침묵하고 있으면 또 저거 오해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온갖 생각이 나서 막 괴로워요. 그런 시간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24시간을 붙어 있고요. 그 영원히 함께 계속 하고 싶은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있는 게, 1시간은 같이 있겠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드네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가 둘이 같이 붙어 있다가 어느 날부터 떨어져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식들도요, 엄마 아빠 좋아해서 잠잘 때마다 막 와갖고선 같이 자겠다고 막 매달리다가 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요. 왜?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다른 게 생기니까. 커가면서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엄마 아빠 좋아해서 붙으려 있으려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 시간에 가서 자기 애인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바뀌어진다라고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예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항상 붙어 있도록, 항상 함께 하도록. 그런 항상 함께 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비유, 천국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 나의 궁궐 같은 집이 있고 온갖 좋은 것으로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봐요. 거기에서 내가 왕이고 왕자고 내가 주인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여기서 힘들고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내가 천국에서 성공 스토리, 성공해서 천국에서는 진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마치 그것을 환상,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런 욕망이 반영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중고등부 애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특별히 뭐 하냐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아우, 지겨워. 천국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배가 지겹거든요, 그 애들이. 애들이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겨운 예배를 천국에서 영원히 한다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천국에선 내 맘대로 그냥 막 떵떵거리고 왕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를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더니, 아, 이 지겨운 예배를 갖다가 영원히 어떻게 하냐고. 그거 지옥 아니냐고. 근데 그게 치기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꿈꾸는 욕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천국의 환상의 천국의 모습이요, 저 불교에서 말하는 낙원이나 차이가 없어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저 천상의 예배는, 저기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산지에 있는 저 하늘나라 천당에 가서의 모습, 삶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땅 한 번 갈구지 않고요, 한번 씨앗 한 번 뿌리지 않았어도 40년을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가 되면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필요하면 아버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씻고 마실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40년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침략하는 외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볕과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소유했던 소와 양과 염소들,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모세가 책임을 져야 됐다라고 한다면요, 모세는요 금방 스트레스로 죽었을 거예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그들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런 염려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아,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뜻이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도를 따라갔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듯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그 행복의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죠, 노래죠. G.O.D의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듯이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어도 자녀를 위해서 해준다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어쩔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차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스러워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도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서서 주여만 부르다가 눈물 흘리다가 기도를 마치기도 하죠.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나와서 찬양만 해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만 1시간 내내 부르다가 기도를 마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다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가? 그래, 너 된통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구할 때까지 나는 응답 안 할 거야. 한번 그래, 내가 지켜볼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드라마가 유행을 해요. 거기에 보면 진양철이라고 하는 이제 거의 순양 그룹의 회장이 있어요. 이 드라마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삼성 그룹을 모티브로 해서 가져다가 만든 드라마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이 진양철이라고 하는 회장이요, 자기 아들들, 자녀들한테도 아주 못되게 굴어요. 못되게. 못됐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야 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재산 다 물려주잖아요. 세습시키잖아요. 한마디로 세습. 미국이나 외국은 안 그러거든요. 이게 주식은 양도할 수 있어도 그룹을 승계하는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전문인, 경영인으로 주식회사니까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주인을 했지만 그룹을 이제 뭐예요? 이게 뭐 다스린다고 하나? 뭐 그거는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게 외국이나 대부분 회사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이걸 갖다가 세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드라마상에도 나오지만 저기 북한에 김일성이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독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룹을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해주는, 문제 삼지 않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드라마에 나왔는데, 근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막 계속 시합하고 아주 괴롭히기도 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승계 작업에서 누가 제일 좋은 회사를 누구한테 맡겼을 때 제일 좋을까? 이거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하는 거를 내버려 두고 도리어 조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는가. 그룹이 뭐 재산이 아무리 중요하고 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도 자식 새끼보다 더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래요. 드라마보다 그 원작이 훨씬 더 그런 내용들이 심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재산이 중요해서 이것을 승계하는데 자식들한테 막 끝까지 물려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자식 새끼들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 누가 이겼는가? 그래, 너 이긴 놈한테 다 줄게. 나머지들은 그냥 모른 척.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보세요. 솔로몬이 꿈을 꾸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신 이야기도 기억하세요. 꿈에 솔로몬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이야기해요. 솔로몬아, 네가 이제 왕이 다윗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됐으니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꿈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한 종이 저는 어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린데.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좀 들을 길을 주세요. 저들 가운데 있어지는 시비, 문제를 가리려면 재판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인데,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꿈속에서 솔로몬이 꿈에 한 얘기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네가 돈을 구하지도
생명을 구하지도 재물을 구하지도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들을 귀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들을 귀도 주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줘서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는 그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재물은요 1년에 달란트, 금달란트 666달란트씩 거둬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요 우리가 행복한 걸 바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행복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성적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땅 문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이요 통장의 잔고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